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은 실로 구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 2절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이 사건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우리가 오늘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했으면 직선거리로 해안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은 바로 가나안 땅이고 일주일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걸어서도 일주일 걸립니다. 그런데 왜 긴 길을 돌아서 마라의 쓴물도 맛보게 하시고 엘림에 와서 오아시스의 축복도 보게 하시고 또 이 르비딤에 오니까 또 물이 없어요. 그런 모든 과정과 또 이 자기 친척인 이 아말렉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환영하러 떡이나 김밥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칼을 들고 왔어요. 친척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영토를 범할까봐 죽이겠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기막힌 사건도 다 보내고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왔는데 이 시내산에 도달한 것이 며칠째 도달했다고요? 출애굽한 지 45일째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줄 테니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스인지 노인지를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서 확실하게 확답을 갖고 오너라. 그리고 만약에 예스라고 하면은 사흘을 정결케 몸을 씻고 또 옷을 빨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사흘간 거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광야에 무슨 샤워장이 있습니까? 무슨 목욕탕이 있습니까? 어떻게 씻죠? 근데 이제 이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했더니 지금 이 시내산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위치가 여기 이제 여러 학설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밝혀진 이 많은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이게 미디안 땅에 가까운 이제 시내산인데 거기 앞에는 이게 풀밭이 있고 물이 흐른다고 그래요. 강이 조그만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 되는 이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 가축들도 먹이고 또 거기서 씻을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뭐 시내 광야에 도착하니라 그 다음에 뭐 물이 없다든지 물이 쓰다든지 그런 말이 없잖아요.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고 모세가 다시 산을 2번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닷새가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한 지 딱 50일 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이날 또 선민으로 인정받고 축복받은 이날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하면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오순절이 있었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날이 바로 구약에서 지키던 오순절 날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나 하면 2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큰 이유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어요. 그죠? 애굽에 살 때는 뭐 당연히 노예니까 노예가 무슨 성전을 짓습니까? 뭐 열심히 피라미드만 지었죠. 나무나라 왕을 위해서 열심히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짓고 그렇게 했다.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는 노예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광야에서 광야 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모든 양식과 방법을 이 시내 산 밑에서 다 알려주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시내 산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서 1년 이상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내 산이 참 머물기가 좋았던 거죠. 자연 환경이 좋았어요. 풀도 있고 그늘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대가 조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대가 너무 낮으면 더워서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시내산 부근은 지대가 적당히 높아서 시원하고 해서 1년을 장막을 쳐도 괜찮은 장소라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동영상도 있는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동쪽을 돌아서 시내산으로 오게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첫 언약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에덴 동산 언약인데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명을 줬죠? 이 동산을 잘 가꾸고 지키게 하라 그런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순종을 하면서 동물들한테 다 이름을 주고 동물들을 다 거느리고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이 에덴 동산 언약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최초 율법이죠. 동산나무의 생명나무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좋은데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먹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깁니다. 어기고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할 수 없이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마귀가 뱀으로 변한 이 마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완전히 그냥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율법을 어기고 약속을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처벌을 내리는데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낙원을 상실하고 이 하나님께 진 이 불순종의 죄가 대대로 이렇게 대물림해서 내려가는 죄인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흘러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어요. 뭐냐면 시내산에서 내가 아담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만나서 이제는 제대로 된 시내산 언약을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첫 6월절을 지난 꼭 50일 되는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정결하게 몸을 씻은 이 인간들을 산기슭에 서게 하고 대표자인 모세만 들어오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계신 강림하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중보자가 돼서 중개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이 약속에는 반드시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도장을 찍으라고 어떤 교회는 당회장 목사님이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 장로들이 그냥 막 손가락을 삐틀어가지고 도장을 찍게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 민사재판에 들어갔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왜냐하면 당회장이 의사에 반해서
여러 장로들이 강압에서 찍은 것은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자발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게 계약이 무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8.15 해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우리는 일본한테 나라를 줄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팔을 삐틀고 뭐 매수를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한 가운데 우리가 한민족이 전혀 원치 않은 계약을 맺어서 36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 외세를 통해서 갑자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강압적으로 율법 준수를 부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19장 8절에 7절 8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내려가서 내 이 말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확실하게 물어서 오너라 그랬습니다. 제가 19장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백성의 말을 전달하고 하는데 이틀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5일 더하기 이틀 더하기 정결하는 3월 3일 해서 딱 50일 만에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이 큰 불과 연기를 몰고 내려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어봐라 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다 보았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나의 이 언약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중재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인데 이것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갖고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왜곡했냐면은 교황이 중재자다. 왜냐하면 교황은 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열쇠를 받은 사람인데 이 교황이 모든 이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래서 내 말에 너희들은 순종하라. 이렇게 돼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성경에 어떤 그런 말이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고 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에서 우리가 주장하는 만인 제사장주의, 가르치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것은
1530년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이제 신교를 공인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미 루터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필립 멜란스톤 교수를 함께 둘이 머리를 맞대고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고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 하는 것을 조목조목 밝히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작성하셨어요. 이 신앙 고백서 제22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두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맞죠? 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왜 이거를 싫어하냐면요. 가톨릭 교회는 여러 가지 교리를 또 새로 만들어서 인간 중보자인 교황과 신부와 사제가 중재를 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직접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 고백도 신부가 이렇게 들어보고 죄 사할만 하면은 사해주고 안 그러면 하나님께 가기도 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그걸 다 예스 노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1000년 동안. 왜냐하면 성경을 못 봤으니까. 이 성경은 그때 당시 라틴말로 되어 있어요. 브룰게이트 성경인데. 이 라틴어를 그 당시에 해독하는 사람이 0.2%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뭐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교황님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열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님이 다 성경에 앞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황의 명령이 성경보다 앞섭니까?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 전통, 성경과 전통과 교황의 말 중에서 교황의 말, 전통, 성경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이 됩니까? 교황은 사람 아닌가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사람이긴 한데 교황의 말은 무엇을 오류가 없는 것이다. 그럼 사람이 아닌 거죠. 어쨌든 1530년 아우구스부르크 제국의회에 이런 만인 제사장주의,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기도를 아뢰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틴 루터와 필립 멜란스톤의 주장이었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 장로교가 신봉하는 요한 칼빈의 신학에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신자들처럼 모든 것은 사제가 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또 성인들, 안나 성인, 또 무슨 카타리나 성인, 카롤리나 성인 그런 사람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준다. 우리 무슨 고민이 있으면 성모 마리아한테 이야기하면은 더 잘 빨리 들어준다. 이런 성경에도 없는 것은 우리 일체 믿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개신교의 가르침이고 우리 개신교의 개혁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가정에서는 이 가장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대로 이루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교황이나 신부나 사제나 성모 마리아 그런 중재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근거가 신해산 언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19장 18절 19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데 그 음성을 모세가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어서 이제 산기슭에 있는 백성들한테 와서 그거를 전달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받은 말씀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령입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십계명 율법이지만 이거는 헌법 같은 것이고 이제 법률에 해당하는 여러 무슨 민법과 형법과 이런 상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쭉 24장까지 20장에서 24장까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이제 십계명인데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헌법입니다. 이런 법률 중에 헌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그래서 어떤 법도요 아무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만들지 못해요. 만들었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헌법에 불합치다 그러면 그 법률을 파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십계명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이 있고 헌법을 읽어보면은 헌법의 이 전문이 머리말에 해당하는 전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이 헌법 전문을 두는 것은요. 그 헌법 제1조가 나오기 전에 한 400자 정도, 300자 정도 되는 전문이 있는데 사법고시 하려면 이걸 다 외워야 돼요. 여기서 시험도 잘 나와요. 이 전문에는 헌법을 제정하게 된 역사적 근거 그리고 이 내력 그런 것이 적혀 있는데 제가 다는 못 읽지만 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이 법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죠? 법 정신도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전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헌법을 갖기까지 이런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구나. 그런 이 헌법 제정의 정당성과 역사적 근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 전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십계명에도 전문이 있는데 여러분 20장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전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요령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간단하지만 아주 그냥 촌철살인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딱 2절이에요. 물론 모세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홍해를 어떻게 건넜지? 하나님 때문에 건넜지. 우리가 6월절 때 애굽에 있는 첫 번째 아들들은 다 싹 몰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지? 하나님이 문에다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치하라 그래서 우리는 다 살았지. 뭐 그런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가 죄의 종로로 샀을 때 너를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정말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보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전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던 것을 그 은혜, 헤세드를 기억하라. 그런 말씀들을 믿습니다. 이 10계명은 전체가 10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돌판으로는 2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 돌로 직접 새겨서 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1계명부터 4계명, 오른쪽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취지의 계명이고요. 5제부터 10계명에 적혀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이웃 간에 또 부모에 대해서 네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요약하면은 왼쪽 돌파는 하나님 사랑, 오른쪽 돌파는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산에서 준 거고 굳이 이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지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나는 이 구약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으니까 더 세게, 더 빡세게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이 그냥 시큰둥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열심히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 1계명을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이다. 아니, 난 하나님 믿는데요. 물론 뭐 믿겠죠. 집사고 장로인데 뭐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를 하느냐, 반성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세하게
4절, 5절, 6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어서 절해도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 우상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가 분리한 가장 이유 중에 하나도요. 로마 가톨릭에는 이 게르만 민족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게르만 민족들, 지금 이제 독일, 네덜란드, 뭐 영국 이런 데들이죠. 그때는 미개한 민족이었어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 문맹률이 거의 1%. 문맹률이 99%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고 또 그것도 잘 안 되니까 막 뭘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자, 예수다. 하니까 하면서 이제 막 믿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좋은 의미니까 선한 목적이니까 이 성상과 성화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동방정교에서는 그거 이단이라고 왜 이 계명을 어겼냐, 하나님 형상도 만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학적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갈라져 버렸어요. 제가 오늘날 동방정교회를 가봤더니 거기는 성상은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돼요. 그런데 성화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에 가보면 아주 성화가 많아요. 여기에 열두제자 그림도 있고 예수님 그림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상은 하나도 없다. 자, 그때 당시 근동지방에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그러면서 홍보용으로 많이 만들려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요. 다른 신이나 다른 우상에 절하는 건 물론 당연히 금지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질투의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고 또 나를 미워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죄는 3,4대 이르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축복이 1,000대 이른다. 항상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확실하게 하려면 여기도 1,000대, 여기도 1,000대, 여기도 3대, 여기도 3대 똑같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이거는 꼭 1,000대를 얘기할까요? 10,000대, 100,000대를 얘기할까요? 만대, 100,000대를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는요, 만세하지 못하고 천세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황제가 만세하니까. 근데 천세라고 해서 그것이 뭐 좀 줄어든 게 아니죠. 하여튼 무한대란 뜻입니다. 천세하는 것은 우리 군주께서 무한대로 이어가시라 그런 뜻이거든요. 하박국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새긴 우상은 왜 저라마 섬기 만드냐면은 거짓 스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지 않고 자꾸 이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스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저는 이제 이게 방송 설교로 들은 겁니다만은 아마 사실이겠죠.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 미국의 LA에 계시다가 이제 순복음 오셨는데 LA에서 목회할 때 겪은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뭐 하여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시면서 큰 돈을 벌으시는 축복받은 아주 장로님이고 믿음도 좋으신데, 이분이 1990년도에 이제 북한에 문이 열려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가게 평양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평양 가시기 전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김일성 동상으로 먼저 이제 이 안내인들이 해서 참배하라고 합니다. 다 절하기요. 절하네. 그래서 난 기독교인이라서 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동무는 여기 깜빵에 갈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뭐 겁을 주는 거예요. 여건 압수하겠습니다. 참여하시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거절을 했는데, 이제 그 일행의 이제 또 리더가, 장로님, 나도 집사인데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고개 까딱하고 그 다음 일정을 첫날부터 여기서 막혀버리면 우리가 이 스케줄, 일주일 스케줄인데 좀 양보합시다. 그래서 가해는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일행들이 장로님 때문에, 지금 사장님 때문에 다른 그게 안 되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참배를 했어요. 하고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일주일 있다 왔는데, 뭐 그리고 이제 깜빡 잊어먹고 열심히, 워낙에 바쁜 분이니까 미국 캐나다 갔다가 이제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막 사업이 막 터지기, 뭐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비행기로 실었는데 그 비행기가 막 중간에 뭐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화물이 물속에 빠져버리고, 또 돈을 받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신용 좋던 사장님이 그냥 야간 도주해버리고 해갖고 갑자기 막 사업이 망하면서 완전히 그냥 깡통차게 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이용호 목사님은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걸 뻔히 봤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평양 갔을 때 이 김일성 동상에 절대로 절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한 죄로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는 당대에도 망하지만 자손 대대로 망하는 아주 나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점을 보시거나 무당 찾아가서 운명을 물어보거나 또 귀신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조금이라도, 하다못해 이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문서도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길로 가시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가톨릭 교회는 10계명이 없고 9계명만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전 독일 가서 알았어요. 독일에 가서 어떤 가톨릭 교회를 가서 우연히 10계명을 이렇게 독일말로 적어 놓은 게 있어서 내가 우연히 읽어봤어요. 가톨릭 교회입니다. 갔더니 10개는 다 돼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니까 10계명이 있는 거 자세히 내용을 읽어봤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입니다.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주의를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여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간음을 행하지 말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남의 아내를 원하지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딱 이렇게. 그럼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이계명이 빠졌어요. 근데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게르만 민족을 전도한다는 미명하에 그때부터 열심히 우상을 만들다가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님 우상, 뭐 예수님 우상 만들다가 나중에는 뭐 자기들 대대로 믿던 그 우상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기 20장 있다가 교인들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제한테. 신부님, 좀 이상한데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는데 이건 뭐죠 이거?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하니까 이게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추기경들이 교황님하고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9계명을 짜게서 2개로 이제 나눴어요. 원래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재물도 탐하지 말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번째 계명. 그거를 찢어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9계명.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10계명. 그리고 2계명은 덜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가톨릭도 좋은 가톨릭 가도 좋은 말씀 들은 게 그럼 니네들은 가톨릭 가려면 가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이 10계명을 지키자는 이 가톨릭에 과연 하나님이 뜻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살 때 영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술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무슨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숭배하지 말라는 이 10계명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